저를 따라해 보시죠. 언약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하십니다. 언약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산호세에서 사역할 때 1박 2일 동안 부부 학교에 아내와 함께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부 학교를 통해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그 부부 학교 마지막 시간에 당신에게 드리는 서약이라는 내용을 서로가 읽고 또 거기에 사인하는, 사실은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드리는 서약. 나는 오래 참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겠습니다. 나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쉽게 화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잘못한 것들을 담아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우리의 결혼을 보호하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우리의 결혼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우리의 결혼 안에서 소망을 갖겠습니다. 나는 우리의 결혼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견뎌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서약을 하게 된 것인데요. 평소에 저희 집에 있는 액자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평상시에는 눈에 안 들어오다가 이 액자의 내용을 다시 읽는 중에 제 마음을 좀 다시 돌아보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나는 과연 아내에게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내가 혹 아내를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행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너무 쉽게 화를 낸 적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배우자에 대해 오래 참고 무시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잘 견뎌내십니까? 또는 지난 날 이전에 오래 참으셨고 무례하지 않으셨고 모든 것을 잘 견뎌내셨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서로 남남이던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부부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통한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베리트는 계약, 협정, 동맹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느냐? 동물을 죽이는 의식과 같이 겸하여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계약 당사자들 중에 누구든지 이 계약을,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그 자도 죽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 아닙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엄중한 경고가 담겨져 있고요. 언약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물론 사람과 맺게 되는 그러한 관계들, 약속들도 중요하죠. 결혼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하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요, 결코 깨트리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망가지고 부서지고 결국 꼬꾸라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고, 깨어진 언약 관계가 혹시라도 발견되고 진단이 된다면 그 관계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잘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 관계를 잘 회복하고 다시 쓰임받는,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려면, 그래서 다시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이웃 관계를 먼저 잘 회복해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에 보시면 거짓을 행하여 라는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거짓을 행하여, 이 말은 불성실하게 행했다라는 뜻이고요, 곧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성실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을 행하였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 그 핵심이 무엇이냐? Love God, love your neighbors.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한마디로 응축하여 설명하면 그 역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0절 중반절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요,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돕는 대신에 서로 반목하고 거짓을 행하면서 그로 인해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중요한 율법을, 그 핵심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제 간의 배신과 불성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떻게 그것이 흘러가느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성실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해서 불성실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성실한 것으로 연결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성결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결. 근데 성결이라고 하면 거룩함, 내가 성결함, 이 단어가 떠오를지 모르지만 영어 NIV나 NAS에 비해 보면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sanctuary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 sanctuary는 성소라는 뜻이잖아요. 그 성소라고 번역이 되어서 실제로 11절 말씀을, 이 하반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유다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소를 더럽혔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다. 클리어하잖아요. 이해를 하는데 쉽죠. 여러분,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그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히 여기시는 오히려 이방신을 섬겼고요,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하나님께 불성실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2절을 보시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요,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거기다가 심지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실 것이다.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두렵고 떨린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가 되고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개인의 예배가 된다면, 우리의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을 일삼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그 야곱의 장막에서 심지어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함부로 깨트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단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언약에 대한 성실함은 반드시 이웃 사랑을 통해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고민을 하는 신학적 우리가 갈등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한 세트라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likewise. 그래서 똑같은 것입니다. 이걸 갈라놓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악하고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같이 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서로 행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처럼 서로가 서로를 좀 사랑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고 그렇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겨주는 삶을 살면 우리 주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히브리서 13장 16절 하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제사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 듬뿍 담겨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제사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만 해서가 그 모든 걸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심지어 성도된 분들 중에서도 일반적인 제사에 대해서 성전에서 올려지는 것, 그게 다야, 주일에 드리는 게 다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보면 분명히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이야말로 주님께 올려드릴 향기로운 제사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결코 등한시하면 안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둘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형제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면 어떨까요? 만약에 억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도 귀하겠죠, 물론. 그런데요, 내가 섬겨야 되니까 섬기고 사랑해야 되니까 억지로 그러면 그게 더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거운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요크, 그게 나에게 멍해가 되는 거예요. 멍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만약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다, 그게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완전히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형제들을 섬기는 그 하나하나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림지는 바 되기 때문에 그 인생도 기쁨이 넘치고 주님께도 기쁨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을 더욱더 정성을 다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듯 섬기듯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랑과 섬김이 키인 거예요. 사랑과 돌봄이 열쇠인 것입니다. 1995년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간호사 한 분이 찍은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과 또 감동을 주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지역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둘 다 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정보다 12주가 빨리 태어나는 바람에 인큐베이터에 신세를 지게 됐어요. 그러면 잘 자라고 성장하면 참 감사할 텐데, 다행히 물론 쌍둥이 이 언니는 건강했어요, 나름. 근데 이 여동생이 문제였습니다. 심장에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되고 산소 포화도, 혈압 이런 것들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간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부모의 심정이 상상이 가십니까? 이때 의사들은 그 부모에게 한결과 같은 소견을 주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이 동생은 죽게 될 것이다. 그때 그 병원에 있던 간호사가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이런 의견을 내게 됩니다. 이 쌍둥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이 둘이 함께 있었던 것 같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유사하게 되니까 혹시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원래 병원 규정상에 문제가 있는 아이를 건강한 아이에게 넣지를 않습니다. 격리를 시켜요, 오히려. 이게 원칙이었기 때문에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는 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결정과 또 이 간호사의 아이디어로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 덕분에 두 아이가 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큰 아이가 이 작은 아이를 만나자마자 이 마치 담장을 뻗어 쭉 뻗은 가지와 같이 이 아이를요 허그하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뭘 안다고 이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날 밤이 되면서 넘어가는 찰나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회생불능하다는 동생의 심장이 잘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흡과 혈압 등 모든 것들이 빠르게 안정을 찾기 시작하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게도 기적적으로 그 동생이 건강하게 자라서 퇴원도 하고 나중에 아이들이 다 커서 찍은 사진들도 있어요. 그 어린 그 아이 둘을, 인큐베이터 안에 있던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니까 그 간호사가 그 아름다운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는데요, 그 사진의 제목이 나중에 Rescuing Hug, 바로 생명을 살리는 포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escuing Hug라고 쳐보시면 이런 사진이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도 생명을 주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모토 아닙니까?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는. 그런데 그 시작이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것도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저 허그해 줬을 뿐인데, 따뜻하게 사랑을 담아 그 동생을 안아줬을 뿐인데, 사랑으로 섬기니까, 포옹하니까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뛰더라는 거예요. 생기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옹하면, 작은 사랑으로 섬겨주면 이와 같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시면 혹시라도 그 레스큐잉 허그와 같이 여러분과 저의 따뜻한 사랑으로 포옹하고 섬겨 주어야 될 대상이 있지는 않으신지, 따스한 말 한마디, 따뜻한 표정, 제스처 하나가 누군가를 일으키고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따뜻한 포옹, 섬기는 그 열정이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요, 자녀를 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히브리서 13장 16절 하반절,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시 강조드리지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내가 섬겨야 될 분이 누구인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아내요 남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신 형제님들, 자매님들, 나아가 지역의 이웃들, 열방의 족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일에, 사랑으로 섬기는 이 일에 열정을 쏟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혹여나 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삶의 모든 터전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고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이 잘 회복되어서 마치 담장 너머로 뻗은 그 가지처럼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그래서 살리고 세우고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문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여기에 보시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제단이 가리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학대받는 아내들의 눈물, 그 울음,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 폭행하는 그 악한 남편들의 제사는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그냥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언약인데, 여러분, 만약에라도 아내를 학대하고 불성실하게 대하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은요, 언약을 어기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드리는 심지어 봉헌물, 헌물, 헌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세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세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마든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을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듯이 하나만 만들었죠. 아담 하나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5절 또 중반절을 다시 보시면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긴 말이에요. 이 말씀에 따르면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입니다. 일부 다처제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아브라함도 아내가 둘이었지 않나요? 야곱은 넷이었는데요. 다윗은 더 여러 명이었는데
왜 우리는 꼭 하나여만 되느냐고. 이 동네에는 없는데 저 동네에는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반문하는 분이 진짜 있어요.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요, 잘 나누어서 구분해서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누군가 행한 그대로의 내용 그 자체를 기록한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른 성경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일단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한 내용이 있고요.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규정의 내용들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야곱, 다윗, 심지어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를 행했던 것은 그대로 그들이 그냥 그렇게 한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지, 하나님께서 부부에 대해서 규정하신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입니다. 제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쉬워하는 분이 있지는 않은지. 네, 있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15절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결혼하게 하시는 뜻이 다른 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 믿음의 후손이 태어나기를, 경건한 자손들이 배출되고 성장해 가기를 원하셔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바로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언약 관계를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을 길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동시에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쉽게 얘기하면 명문대 보내고 좋은 곳에 취직시키고 내가 자랑할 만한 가정에 결혼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키워내고자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저의 이 모습을 받아주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환경이 중요하다고, 백그라운드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런 말도 지어냈죠.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다 갖춘 것 같아도 엉망인 자녀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유산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막 예쁘게 잘 성장하는 경우도 보지만, 어릴 때는 그렇게 말을 잘 듣다가 순종도 잘하다가 어느 순간 삐딱해지고 세상적인 욕심에 찌들어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경우, 여러분 부모로서 종종 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변질되고 세상적인 그런 기준과 가치들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는 않은가? 실제로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 변질된 삶을 살아간 것은 아니지.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은 하면서 삶으로 보면, 야,
지금은 공부할 때야. 교회 열심히 다닐 때 아니야. 지금 이 시간만 잘 견디면 너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좀 교회 가는 것도 좀 자제하고 점점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촛대를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는 두렵고 떨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 민족에게도 해당하고 한 가정에도 해당하고 한 교회에도 해당하고 한 인생 자녀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보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분을 서운하게 하고 그분과의 그 언약 관계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언약의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물론 교회가 있어요. 세상 속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믿는 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물론 있죠. 하지만 결코 그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믿는 자들의 가정으로, 성도된 나의 삶으로, 나의 자녀들에게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가정, 그리고 교회는 세속화의 물결을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다시 성결함을,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회복하시고 주님과의 그 따뜻했던, 그 뜨거웠던 첫사랑, 그리고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찬송가 370장 4절의 가사와 같이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토록 불변하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비록 내게 주어진, 내게 펼쳐진 그 앞길이 너무나 멀고 험해 보일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인생, 삶의 모든 터전에서 그리하여 참된 회복과 치유와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